이번 주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일 정도 또 교회에 또 기도를 받고 또 보냄을 받아서 또 세 분을 인솔해서 지금 4명이 같이 인도를 갔다 왔으니 또 주일 예배까지 또 보내고 또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왔으니 아무래도 저는 메시지 속에 이 심들과 경험한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묻어나서 한번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간에 지금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제 거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아마 그 대충 그 주제들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같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목회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공유해야 될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은 곧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보고 들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깨달은 것은 그 깨달음과 결심 또한 우리 교회의 깨달음과 결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거죠. 여기서 교회 대표가 이제 먼저 가서 이제 경험을 할 때, 발표를 해드릴 때, 이제 성교의 문이 열리고 또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까지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아우리치가 인도의 문을 또 제3전선의 문을 여는 그런 그 촉진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다음 차수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를 아우리치를 떠나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또 뭐 일당 100으로 또 열심히 또 포교활동이나 있습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같이 동참을 시키고 아우리치의 가장 귀한 그 장점은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진짜 군더더기 없이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 인생이 여기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선명한 그림을 보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혼잡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잡합니다. 혼돈과 복잡입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복잡이지만 아주 그냥 냉수적으로 좀 그냥 쉽게 말하면 혼란, 혼돈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어떻게 창조하셨고, 아니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러한 이야기도 물론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장 띄워주시겠습니다. 다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2절 말씀 뭡니까? 땅이 올려주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잘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보다 더 짙은 어둠이요. 어둠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혼잡한 수면이 이 땅의 그 지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활동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동작하시면서 또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또 성경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바로 혼돈했던 것들이 공허했던 것들이 공허란 말은 empty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땅이 공허해서 비어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막처럼 비어있던 이 태초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채워지고 궁창으로 채워지고 할렐루야 생기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질서의 역사입니다.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자 선포되자 공허했던 것들은 채워지고 혼잡했던 것들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딱 있으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습니다.
원래는 깜깜했는데 어둠만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하시니까 창조된 빛을 통해서 질서가 잡혔습니다. 이게 왜 질서일까요? 왜 창조가 질서일까요? 빛이 생기면서 이제 어둠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어둠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어둠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딱 생기면서 이 어둠이,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이 어둠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이렇게 깜깜하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뭐 덕분에? 뭐 덕분입니까? 대답하시죠. 뭐 덕분입니까? 빛 덕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서 질서가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에 침범하지 못하고 빛도 어두움에 침범하지 못하면서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질서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좋지 못한 것과 좋은 것을 분리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질서입니다.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있어가지고 대기를 이 궁창에 에워싸면서 대기 바깥과 대기 안쪽을 구분해서 여기는 이제 산소가 있도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저 바깥은 호흡이 할 수 없는 우주가 되도록 그렇게 구분을 지은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육지와 바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를 넘보지 못하고 육지도 바다에 모두 솟지 못합니다. 절로. 그래서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이게 구분이 딱 되어지는, 이게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이게 질서입니다. 해와 달이 창조되었습니다. 밤에 해와 달이 동시에 뜨지 않습니다. 낮에 해와 달이 동시에 뜨지 않습니다.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이게 구분되어지죠? 이게 무엇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질서입니다.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하늘에, 땅은 바다. 물고기는 바다. 땅은 바다. 물고기는 바다. 한 번씩 또 빛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물고기도 새치는 날더라도 자꾸 소리 하는데. 그 저기 좀 막, 예? 갈라파고스 이런 데 가보면은 새도 사실은 그 갈매기 종류들이 물에 막 따이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헤엄쳐가지고 정을 막 잡아고 합니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건 큰 몸뚱이에 말하는 겁니다. 새는 하늘, 물고기는 바다. 구분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그리고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축복을 줬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빛도 육지도 바다도 궁창도 해와 달도 새와 물고기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대로 순응하고 사는데, 순종하고 사는데, 또 그렇게 살면서 복을 받고 사는데, 유일하게 유독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 죄가 베이스에 달고 있는 그 호기심과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 헛된 호기심 덕분에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곧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볼 때는 다시 혼돈으로, 다시 복잡한 세계 속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죄가, 인간이 지은 죄가, 아니 죄를 지은 인간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인류의 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아니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행복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행복이 경상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절로 되고, 용서가 절로 되고, 어금니 깨물고 어설픈 사랑하고, 어금니 깨물고 어조를 참아주고,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는 그 그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난 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요, 혼란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도 우리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얼마나 우리 생각 속이 복잡합니까? 복잡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얼마나 혼란합니까? 무엇 하나 결단할 수 없고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왕도가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험이 말해준다.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겠지만, 여러분 선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녀가 엄마 아버지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냐고 아무리 물어도 실제로 그 물음을 받는 엄마 아버지도 당신들도 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80년 산 할아버지 할머니도 조부조모도 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수십 년의 세월의 경험이 있지만 다음 순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아는 척합니다. 부부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질서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저 홀도에 빠집니다. 유일하게 결혼식 날 같이 결혼하기로 하기로 말고는 그날 웨딩 마치를 딱 나오고 나서 나오고부터는 또 복잡해집니다. 리본 하나 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파 탑도 하나까지 자식 키우는 교육단까지 다 달라가지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시댁에서는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김치를 만들었는데 시댁은 고춧가루를 안 넣고 뭐 매가리 넣고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고 감자를 넣으면 또 뭐 소금에 사상에 절여 먹고 이게 혼란과 복잡해요. 부부도 복잡합니다.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가정도 어려워. 내가 배아프면 내 새끼도 내놔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혼란입니다. 사회에 어떻습니까? 사회에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인도 잘 모릅니다. 잘 몰랐습니다. 인도는 카레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청계장님가 먹는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다가 가서 잘 먹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잘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 말을 뺏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상관없는 거죠. 순교가 되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한 7일을 계속 설사했거든요. 상관없는 겁니다. 설사는 설사대로. 그래 이제 뭐 여기 뭐 저 대학 사람이고 나는 이제 순교하고 왔으니 순교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질서가 안 돼, 안 잡히는 거예요. 인도 가봤더니 인종 복잡합니다. 인도의 인종이 복잡합니다. 많이 새까만 사람, 중간쯤 새까만 사람, 조금 덜 새까만 사람. 일단 새까맣다는 건 동일한데 새까만 그 정도가 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원래 토종 원주민이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점령한 무리들이 있고 또 네팔에서 넘어와서 또 그렇게 살다가 결혼해서 또 낳은 아이들, 그 후세들이 있고 그 복잡한 인종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물론 지금 방글라데시는 물론 인도 속에 있지만 얼마나 복잡했습니다. 27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주, 6개 주 정도만 같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델리 중심으로 이 주가 6개 정도가 힌디어를 표준어로 쓰기로 결의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고집대로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한 3시간 차이가 나는 그 남부 쪽에 첸나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힌디어를 쓰지 않고 다른 나라 말을 씁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그 글자도 달랐습니다. 어차피 뭐 저희는 뭐 두 글자 다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서로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백지 전도를 하고 그 힌디, 우리는 델리에 있어서 힌디어로 준비해 갔는데 이걸 말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무슨 말 하는데 이 부인이 너무 웃으면서 잘 들어주긴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어. 나중에 아내가 집에 이제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복잡하고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여보 저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안 하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 안 하나? 인도에 살고 있지만 지금 당신만 못 알아듣는다. 영어를 어디서 보겠어 봤어요. 영어도 몰라. 진짜 아무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통일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종교도 복잡합니다. 힌두교. 또 힌두교가 80% 정도 되니까. 또 불교, 시크교. 시크합니다. 그리고 힌두 안에서도 지금 신흥종교가 일어나가지고 그 힌두교 내에서 이란이라고 말하는 힌두교 안에서 통일교 같은 그런 또 한 종파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창 강세를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만 고등종교만 이렇고 뭐 기독교도 또 있고 천주교도 있고 심지어 얼마 안 되는 기독교도 얼마 안 되는 게 있지만 프로테지가 그 기독교조차도 혼합주의 형태로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힌두교를 상징하는 공작새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받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 몸을 더듬고 만지면서 기도하고 또 공작 더듬으면서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고 연꽃도 막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게 기독교로 출발했다가 힌두교로 갔다가 불교로 마무리하고 복잡하다. 종교도 복잡하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 속에 정리가 안 된 채로 살아야 하는가? 질서를 가지고 싶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저마다의 질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마다의 질서, 말 그대로 저마다의 질서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질서가 부딪히니까 오히려 또 다른 혼란을 지금 가지고 오고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저마다의 질서는 무질서입니다. 저마다의 질서는 혼란입니다. 남편의 인생관이 따로 있고
안에 이성안에 따로 있고 저마다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 저 질서가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질서냐?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질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이 한 구절 속에 속 시원한 인생의 해답, 신앙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생의 해답, 신앙의 해답이라고 말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창조 때였고 혼돈했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임하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혼돈의 세계가, 공허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질서가 잡힌 것처럼 할렐루야.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은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다 섞여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하고 인생이 혼란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인생의 답이 생기고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르면, 예수 믿고 난 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도 방황합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지라도 신앙조차도 지속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저 예배 기웃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메뚜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모르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어서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나를 불러주신 속내, 나를 부르신 분의 그 속뜻, 그 중심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방황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도 좀 나눈 적이 있지만 이것이 사실 제 지난 1월달 한 달 전체의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을 딱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또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볼 때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뭔가 선포되는 말씀에 제바르게 움직이고 일을 잘하고 뭔가 기능적으로 열심을 내면 그게 신앙이 참 좋은 것처럼 그렇게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말씀을 화답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올라서고 금토를 이 말씀처럼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진짜 진정한 예배자라고 이 목회자가 얼마든지 착각하기 좋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신앙의 진리를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예배 이후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왜 우리 말씀이 그 하나님 들은 말씀 속을 이 능력을 붙잡고 왜 질서를 잡아가지 못할까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잡는다는 말이 뭐냐? 쉽게 아주 저속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저렴하게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저렴하게 적용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에 옮기려고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아주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었다는 것이 딱 드러나면 이걸 철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는 이거를 처리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것을 접어야 되냐? 나는 내 남편한테 복수할 거야. 난 내 아내에 복수할 거야. 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쓴소리 할 거야. 나 삐뚤어질 테야. 이런 못된 마음을 먹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의 생각이 있는지가 드러나고 빛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올곧은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던져서 질서를 잡아내야 돼요. 나 이번에 직장 가서 나 이번 주에 삥땅 칠 거야. 나 이번 주에 나 비자금 잠차게 준비해가지고 난 크게 하면 치고 빠질 거야. 예수 믿지만 나도 먹고 살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딱 나와서 말씀을 딱 듣다가 빛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딱 듣다가 어둠 속에서 도모되었던 마음들을 접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혼란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아멘.
나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 것이라고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뿌리가 내릴만도 하고, 이제는 제법 세상이 돋을만도 한데, 이 세상이 안 돋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 부부가 좀 건강해질 만한데, 그런 이제 보니까 막 나가면서 분위기 꽂히고 가는 거예요. 소심한 목수. 대놓고 대놓고 주시는 없으니까. 경제관도 그렇고, 세상살이 뭔가를 선택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을, 어떨 때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비슷한 마찬가지이지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아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지금 수년간 예수 믿는 사람이 많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들어온 사람이 많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신념이라는 이런 화두예요. 신앙처럼 보입니다. 다 열심히 보이고,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예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곧잘 합니다. 아니, 굉장히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뚜껑을 가보니까 신념에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으로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살 빼야 되겠다. 살 뺄 거야. 이게 뭐죠? 신앙입니까? 박영희 지사님, 살 뺄 거야. 자,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 도일은 기사님, 나 이뻐질 거야. 나 피부를 쫙 당겨 이뻐질 거야. 자, 이거 신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념이죠? 자, 신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념 막 살고 하다가 바쁘면 뭐 애 울고 뭐 또 뭐 애 공부시켜야 되고 뭐 또 밥 해야 되고 바쁘면 어때요? 신념 접어야 돼요. 그렇죠? 상황이 안 가져주면 신념을 접어요. 그러나 신앙은 돌파해 가는 거예요.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걸려있고, 그 하나님의 신앙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옳다고 말하면 그 옳은 삶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념, 나 살 빼야 되겠다, 이뻐질 거야, 나 어떻게 할 거야, 신념, 그것도 제법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맞춰지면 포기합니다. 안 하고 말.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6장 33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혼잡해지고 있는가? 왜 지금 가정이 점점점 혼잡해지고 있는가? 우리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그 철학적인 공부를 우리가 하는 분도 좀 아시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어떤 그런 내용들은 죄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돈에서 혼돈으로 바뀝니다. 이를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몇 가지 쉬운 예가,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내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시간이 지나면 더 깨끗해져요? 눈이 나요? 아니면 어때요? 물론 뭐 때가 많은 것도 광대가 나지만 어때요? 더러워져 깨끗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더러워져요. 추해져요. 그런데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이게 철학적인 사고라 말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질서에서 더 무질서로 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생각이죠. 이미 인간 삶 자체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무질서에 져버렸어요. 죄를 짓는 순간 무질서에 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더 줄기차게, 더 무질서하게, 더 혼란하게 될 겁니다. 돈을 벌어서 잘 만들어 보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돈집을 지어서 이 혼란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렇죠. 돈이 있으면 명확해지잖아요. 명예가 있으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도를 보니까 비밀 구입 차이가 참 많이 나는데, 저희가 거기 본부에서 차려준 장만해준 호텔에서 지냈는데, 호텔 앞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가 하면 그 호텔 광장 바로 바깥에 완전히 시궁창. 바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시궁창. 남루에 져있는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그 맨션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아주 남루한 그 가옥들의 사람들이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 벌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 집만 반듯하게 해놓고 내가 그 속에 딱 몸담고 나만 정의도도 되어서 질서롭게 살면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시대만, 나의 세대만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까? 내 아이들은요, 내 손주들은요, 내 자손들은 내가 신격하고 나만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요행으로 살아남은 이 안전지대에 나는 몸을 숨기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낳은 아이들은 이 전쟁터에서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것은 질서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제일 최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브라만 조속 맞습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대체. 돈이 있건. 하층민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대물림되는 거 있죠. 신념. 제가 그래서 뭐가 신념이고 뭐가 신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신앙과 신념의 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와 세컨드의 차이입니다. 먼저와 서드의 차이입니다. 신념의 사람들도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신념의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신념의 사람들이 훈련 받습니다. 신념의 사람들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합니다. 신념은 싸움을 하는데 이 먼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놓고 이 혼돈의 시대를 너희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어주신 말씀, 그게 바로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은 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시간이 쫓기고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는 인생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생에 먼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먼저 붙들고 달려가야 될 인생의 헤드십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수많은 객실들을 끌고 가는 기관실이 부재되기 때문에 인생의 기차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헤드십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먼저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생이 정의되는 겁니다. 인생을 잘 못 살아도요, 내가 어떤 헤드십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놓고 먼저 무엇을 하기 원했다.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송두리째로 말하는 거는 내 인생의 열정, 물질, 시간, 내 에너지, 내 재능들, 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나 이거 먼저 하고 싶어 했다. 그 먼저 하고 싶었다 했던 일을 못 이룬다고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여러분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헤드심을 세워서 그것을 기관식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여갔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입도 해보기는 저에게있지만 그 다음날 방법이 오지 않았고, 도시락 던졌지만, 폭탄 터졌지만 그 다음날 방법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이슬로 비참하게 속되게 말하면 개조를 당했습니다. 두 분 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분들을 추앙하고 그분들을 기리고 존경합니다. 왜요? 그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달려갔는가? 삶의 목적,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였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냈는가, 안 이루어냈는가, 성공이냐 실패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가 볼거리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도는 아까 우리 정기 자매도 잠깐 단정을 했지만 우리는 하고 말고의 문제였지만 이분들은 12억이나 되는 인구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피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이트 노이다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아까 뭐 안산과 서울 말씀하셨는데 좀 더 멀어요.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내가 듣기로는 그 친구가 생전 처음으로 델리 놀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델리 놀러 왔는데 그날 선교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고 공작이 있고 연꽃이 있는 혼합주의에 세속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에서 젊은 영혼들이 1년 동안의 삶을 포기하고 헌신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만 하겠다고 다짐하고 달려왔던 사람들을 만남으로 그들의 눈물 흘리는 혼신의 힘을 당한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구불되어요. 그 흑암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사를 자신의 인생의 구루, 자신의 인생의 구루라고, 내 평생이 나의 멘토라고, 내 스승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소개하고, 돈 많은 삼촌이 카페를 차려줬는데 이 카페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직장 없는 친구가 직장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일날 과감하게 삼촌한테 묻지도 않고 당연하지 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 삼촌이 뒤늦게 알고 왜 이런 짓을 하냐? 나는 그리스도이다.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바란다. 그러고 이것을 정직하게 말했더니 삼촌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봤지만 자기 카페 한쪽에 문을 잠가놓고 이만큼 많은 그 공간을 다 의자 밀어놓고 일주일에 한 차례는 거기서 한 차례 이상 거기서 행복 모임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반 전에 여러분 어떤 고민을 1년 반 동안 한 적 있죠? 어떤 한 가지 고민을 1년 반 정도 한 거 없습니까? 더 오래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고민만 하잖아요. 그렇죠? 갈까 말까, 장가갈까 말까 고민하지. 1년 반 동안 이 사람을 선택할까 말까 서너 100번을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1년 반, 이래도 가는 1년 반, 저래도 가는 1년 반, 어떤 사람은 시도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지나갈 수 있는 그 짧은 6개월의 3번의 반복, 이걸 놓고 한국 사람 몇 명이 거기에 잠깐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1년 반 뒤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품어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재산을 하겠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겠다고 인생을 헌신한 그런 청년 두 사람, 현지인 두 사람이 셀리더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우리 1년 반 전에 뭐했습니까? 우리는 인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서 힌두, 시크,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그 나라에서 믿으면 그것이 그 종교를 바꾸면은 그거를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하면은 굉장히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부당 대우를 받고 돌리고 왕따를 안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손해, 그딴 거 겁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 이거 모두가 다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거나 세 번째 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책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에 해당되어서 내 마음에 뭔가 찔리는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 세컨드입니다. 내가 주님을 언제나 서두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찔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삶에 먼저라고 말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여야 할까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까면 뭐예요? 나한테는 네가 먼저다. 그러니까 너한테도 내가 먼저였으면 좋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 비전을 추구해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비전을 예수 믿는 네가 같이 공유하고 너와 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렸으면 참 좋겠다. 너와 내가 유무상국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제껏 어떻게 믿는지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 믿는다,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응답이 없고 축복이 안 따라오고, 성경은 이렇게 화려하게 축복을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삶에는 왜 축복이 말씀처럼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에게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정작 우리가 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진짜 축복의 중립권이 되기 바랍니다. 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지 않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비슷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축복 받지 못하고 축복 비슷한 것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 비슷한 것을 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감실만 나고 2%도 부족한 신앙생활, 뭔가 들면서 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골르는 신앙생활, 기도해도 공허한 내 아이처럼 구멍을 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자신의 나라 전체가 힌두교, 시크교, 부모 형제 모두가 다른 종교의 신체에 있고 뼛속까지도 힌두교인인데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삶을 뒤집어 엎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참 시사한 바가 많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거 생각했습니다. 인도를 바라보는 내 눈동자 안에 내 생각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상담을 해보고 신방을 하고 얘기해보면 질서로워지기를 바라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나 개인이 자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으신데 방법이 틀린 겁니다. 마음은 예 맞아요. 꿈도 안 꾸는 사람보다는 그 꿈이 있는 거 참 잘했어요. 고마운 얘기죠. 이 생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략과 방법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이 버젓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 오셔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더해주시는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거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혼란에 대해서 모두로 촉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화해보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몹시 혼란할 때는 또 주님 찾다가도 또 조금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잡히는 것 같으면 또 느슨해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구나. 그게 바로 사탄의 가문이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난 뒤에 신문지 덮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그 다음에 나가면 깜짝같이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이 돈은 그대로 쌓여 있는데 누군가 치워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불순종의 문제, 죄 문제, 내 속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생각의 문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드렸던 이런 문제들은 아무리 신문지를 덮어놔도 이게 파에만 나리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제서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2월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2016년도를 우리가 망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다 동일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한 해 견적이 나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올해 꽝이다, 다음 기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살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려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주신 꿈을 꿔야 합니다.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옆에 사람 힘들 때는 쳐다보면서, 진짜 힘들 때는, 그러고 고독할 때는 뭐 내만이 가나, 내만 별나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함께 달려가는 동료자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럼 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이제 방학이 끝나고 양육훈련이 시작되어지고 저도 갑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걸 제가 오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도 이 말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 가도 당당히 이 말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다시 말해 오늘 교회가 성도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양육하지 않는 또 다른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방해물은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으면서도
지그시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전혀 성도들을 금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비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덩치가 커지는 교회, 서로 짜고 치는 모습처럼 서로의 그런 은밀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녹하지 않고, 교회는 등록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은 신방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서로 건들지 않는 사람은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변에 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찾아가고 양육하려고 들고 훈련하려고 들면 도망갈 구석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장 큰 고백입니다. 그게 너무 목회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부끄러워. 순수한 목사들, 목사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 이번의 거친 땅 속에 복음을 심기 위해 하루에 2만 번 이상을 들으면서 땡겼대. 엄청난 땀을 흘리고 자신의 상가지까지 잘 입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돈 벌거나 취업하는 것에 중심하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1년을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하는 그 심시의 수산 신앙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고 있는 고민들, 저것처럼 저렇게 복잡할 필요 없는데, 이 부부가 저렇게 혼란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정리만 잘하면, 먼저 추구할 것만 잘 세우면 혼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쉽습니다. 정리하는 게 쉽습니다. 질서 가운데 복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칩니다. 우리가 망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와야 빛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쫓아가야 해요.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목회자가 가르쳐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순종하고 붙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